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출애굽 결정이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언약을 베푸세요. 그 언약의 그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섬기고 있는 그들을 징치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고, 그냥 단순한 객이 아니라 그 객이 될 때 400년 동안 그 객된 그 주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 후손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놀라운 언약이 하나님의 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이 차고 난 뒤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때 유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언약의 종지부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종지부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리고 모든 첫 새끼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으로써 애굽에 엄청난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9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밤중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유월절 양, 그 양을 잡고 온 가족들이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의 좌우에 설주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나가도록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땅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출애굽할 이 구원의 날, 해방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장자를 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한 거죠. 여호와께서 오시고 천사들이 함께해서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그곳에 모든 장자들, 그리고 장자만이 아니라 이 신하, 바로부터 신하,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들은 하나님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애굽의 모든 첫 장남들은 다 죽게 되니 한 가정에 한 명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전국에 엄청난 초상, 통곡 소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다못해 장남이 남자가 없으면 딸들만 있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으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또 말씀의 성취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의 시작점, 또 성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빨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 전까지는 좀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거부하고. 근데 장자의 죽음 때는 이제 아예 재촉을 해서 보내버림.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려 하므로. 그래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너희 자손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달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축복해달라 이야기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 나니까 바로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충신들까지도 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마치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결론을 봐야 돼요. 항상 결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그 결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생의 결론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결론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사실 짧아요.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니까 맨날 힘든 인생만 이렇게 보이는 건지만,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면 내 인생 80년이 됐던 9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40년이 됐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짧은 인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 어떤 힘과 또 우리의 삶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단순한 우리 인생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출애굽한 거의 7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700년.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 왕조가 다 지나고 고려가 지나고 아니면 조선이 지나간 그 역사가 다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생각해 보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왕조 그 사이잖아요. 조선 고려 중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끝때까지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세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제 오히려 쫓아내면서 제발 나가주세요 이거잖아요. 나가주세요. 안 보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가주세요 하고 오히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12장 31절에서 33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섬기던 나라를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징벌하게 시게 되고,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그냥 마음껏 주게 되는 거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까지 약속하셨는데요. 이 37절을 보면 출애굽한 자가 어린아이 빼고 보행하는 장정이요, 유아 빼고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출애굽 전에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또 그들이 출애굽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약속할 때 웃었잖아요. 우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사라도 웃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봐도 이삭 하나, 적자는 이삭 하나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또 후손이 이어질까 생각하는데 이삭도 사실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면 또 그 다음에도 뭐 야곱도 뭐 12아들밖에 없고 뭐 아무리 퍼진다 해도 얼마나 퍼지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야곱과 그 가족들 다 해가지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과연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조그만 사람들인데 저 한 마을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400년 지나니까 저 장정만 60만 명, 그럼 다 플러스면 200에서 한 400만 명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서 족속이 되어서 나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과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결론을 함께 보시면 과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끌어 가시고 가장 최상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하여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이 나타나겠지만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